제목이 좀 어렵죠. 10계명의 하부 규례 슬러시하고 배려와 배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을 봤습니다. 우리 10계명은 하나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그 구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짧지는 않지만 우리가 10계명을 잘 읽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또 외우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외우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계명을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저는 10계명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외우긴 힘들겠지만 첫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 뭐였지? 세 번째 뭐였지? 네 번째 뭐였지?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핵심 요약을 해주셨어요. 원래 능력 있는 스승님들은 핵심을 딱 파악해서 핵심을 요약해 주시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구절을 한번 보죠. 여기 줄로 딱 펴놓고 출애굽기 줄로 해놓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약해 주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창조해내신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는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10계명을 모은 율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 구조가 크게 제가 알기로는 뭐 법을 이렇게 잘은 아는 건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헌법, 그다음에 기본법, 그다음에 개별법, 조례와 뭐 규례, 내규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쉽게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크게 10계명이 있고 그 밑에 하부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혹은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눈을 때렸으면 눈을 때리고 막 이런 것이 있고, 소가 막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들이냐면 뭐 그 앞부분엔 제단을 쌓는 얘기가 또 있는데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법인데 사람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예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 그럼 잘 모르거든요. 야, 은혜롭게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럼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은혜롭게 말을 한다고 집에 가서 설교 말씀처럼 계속 하고 산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요. 내가 들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설교 말씀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혹은 형이나 뭐 누가 맨날 집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 좀 그만해. 그 설교가 아닌 잔소리의 설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큰 범위로 그 10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도둑질을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면 어떡하지?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탐내지 말라 그러셨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요약하자면 그래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세부 규례를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배려하고 배상하라. 따라해 봅시다. 배려하고 배상하라. 네.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배상하라. 도둑질을 했다면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우리는 그 도둑질하면 그냥 감옥에 가고 끝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도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기를 쳤다가 사기범으로 딱 잡히면 감옥에 가고 나라에다가 뭐 벌금 1,000만 원 내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은 감옥을 가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법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 2배, 4배, 도둑질 4배. 나중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왜 4배로 갚았겠어요? 제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으라 그랬는데 제가 도둑질하듯이 세금을 거둔 게 있어요. 원래 세금 1,000원 거두라 그랬는데 10,000원 거뒀어요. 어이씨 많이도 거뒀다. 그러면 그걸 4배를 갚을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소가 만약에 이웃 사람을 들이받았다면 야, 그 소는 죽여. 그 죽이고 먹지도 마. 그리고 완전히 배상해 줘야 돼. 소가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만약에 소가 막 들이받는 것을 잘 아는데도 내버려 뒀어? 야, 그 사람도 사형시켜. 무섭죠. 어디 그러면 소 함부로 냅두겠어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면 개 목줄 안 할까요? 개가 무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둔 사람 같이 사형시켜. 개 무는 걸 알았으면 단속을 잘해야지 라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웃 사람 배려해야지. 내 개는 안 물어요. 너는 안 물지. 이웃 사람 물 수 있어. 배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었으면 배상해라. 충분히 배상해라. 100%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상은 최소가 125%예요. 4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지니라.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갚는 사람일 때는 너무 해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는 배상해야지. 여러분 가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잘못하고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살고 교회 가서 회개한다더라. 이거는 이런 소리가 왜 나왔을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더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악독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뭐 특별히 죄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나를 원망할 수 있겠다, 내가 좀 실수했지,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예수님한테 용서하면 구하면 회개하면 죄가 다 없어지지 뭐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거 없어요.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하기 전에 배려를 해야 돼요. 배상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와 배상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함부로 갑질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함부로 갑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도 아무리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도 막 미칠 듯이 이렇게 부동산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배려가 있을까요? 기독교인 집주인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이 없어서 그럴까요? 땅이 없어서? 개를 키워도 개 목줄도 하고 다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저는 식당 가도 종업원 분들한테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학비를 벌 때 제가 종업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노가다 일도 해보고 종업원 일도 해보고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가 했었거든요. 최근에 조선소 노동자 사망 사고들이 있는데, 아빠 일하는데 그냥 놀러 갔다가 작업 반장 야 이것 좀 도와 그랬는데 컨테이너랑 물건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청년이 죽었어요. 배상을 안 해줘. 제가 까불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말아. 자기들이 일 시켰으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지금 죽는 일들이 많은데 쉬쉬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고층 빌딩 30층 60층 짓는 빌딩에 사망 사고가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왜냐면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안전장치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해요. 왜? 법이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여러분,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 간에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국에서 미세먼지 그렇게 보낼까요? 안 보내겠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본이 방사능 바다에 쏟을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그래요. 교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이 더 악질적이고 더 악독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사기쳐서 뭐 하나를 빼먹으려고 광고 대행업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식당 사람들 다 괴롭히고, 배민에 별 하나 주고 자기네한테 광고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광고를 해야만 장사하게 만들고, 별의별 악질적인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급 안 주는 점장들도 많아. 그리고 악덕 종업원도 많아. 좋은 사장과 좋은 점장을 직원이 서로 잘 만나야 되는데, 세상이 온전하게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끔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더 악질적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범죄율을 봐도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 근데 범죄율도 나오겠지. 그런데 그 심한 범죄율에 있어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훨씬 범죄율이 높아요. 범죄율 제일 적은 건 1위는 천주교, 2위는 기독교,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일을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져야 돼요. 배추가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여져서 완전히 배추 안에 소금이 물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영혼에 완전히 물들어서 말씀에 절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들이 물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위한 가장
복된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 세상을 전도한다는 것이 사실 힘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기도 제목에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는 나라와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규범에, 노동에, 경제활동에 이 하나님의 법이 선다면 훨씬 복된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상의 법 규범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또 있어요. 신앙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살인의 규례가 있는데요. 2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살인의 규례와 또 도둑질과 탐심의 규례를 잠깐 보고 싶은데 21장 마태복음 피고 있었네. 어떤지 없더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납치한 자도 하나님 사형에 처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아들었다면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식민지 정책하면서 노예들을 납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살인한 자는 사형하구나. 하나님 말씀 무섭네.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쁜 놈들 그렇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라 하는 자인데 라가는 이제 직역하면 바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자면 쓸데없는 놈,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살인에 대한 규례를 다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옛 계명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된 의미는 이렇다. 살인의 씨앗이 되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 이웃에 대해서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마음, 미련하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말과 마음으로 악독을 품는 자는 살인한 것과 똑같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라도 저 미련한 놈, 저 쓸모없는 놈, 저거 그냥 지옥이나 떨어지지, 이런 마음과 말을, 또 이런 저주스러운 욕설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 그대로 저한테 적용한다면 저는 지옥에 100번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복수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복수심이 엄청 강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인의 규례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가 다행이고 소망이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나요? 같이 달렸어요? 예수님 말고 그럼 몇 명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2명. 맞았어요. 그럼 언덕 위에 총 십자가가 몇 개 서 있었겠어요? 그렇지, 3개. 똑똑똑똑해요. 누가 보면 목사님 아들인 줄 알겠어요. 맞았어요. 3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달려 있었고 양 옆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일반 강도는 십자가에 달지 않아요.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 강도 같은 흉악한 강도만 십자가에 달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2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형벌 같은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달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중에 한 명은, 이 2 사람이 다 참 신기하게 지들이 잘못해서 지들이 십자가에 달려놓고 예수님을 욕해요. 참 웃기죠. 야, 네가 메시아라며,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거기 달려있냐? 지가 달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 내려와봐. 너는 메시아라며, 너는 내려와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 걸 알아.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린 순간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요? 지금의 인간의 본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 잘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욕하는 본성이,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어. 죄성인가 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강도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먹어요. 이 친구가 욕하니까 나중에 화내. 야, 그만해. 우리는 여기 달릴 만한 죄를 진 게 맞지만 사실 이 예수님이란 분이 뭔 잘못했어. 너도 알잖아. 그만해 임마.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요청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염치가 있으니까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못하고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방당할 때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그때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한마디를 해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대단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구했던 그 마음 하나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규례를 보면 우리의 죄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도둑질의 규례, 배상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할 텐데 배상하라, 도둑질한 거 배상하라, 뭐 4배 해라, 5배라 했는데 배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람이거든요. 샬롬은 평화고 샬람인데 샬람은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배상을 해야 비로소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스스로 갚아서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과 심판과 저주에 당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온전케 된 거예요.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것은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짐승들이 감당했다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로소 모든 죄값을 배상한 존재가 되어서 그 낙원에 가게 된 그 강도처럼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작은 한마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모두 탕감받듯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갚아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을 보며 또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의 엄격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배상해야 될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랬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배려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배상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온 세상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온 열방과 세상,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